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설명절을 앞에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스러운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제는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낙원 거쳐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납벌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에 할렐루야의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다는 조건으로 왕권의 영광을 주시는 그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품으시고 또 안으시고 인도하시리라 구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숭배 성경을 통하여서 우상숭배 해가지고 크게 화받고 저주받은 사람과 하나님 공경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우상숭배하다가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그 여자는 시돈 사람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은 마음이 여리고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이세벨을 인해 가지고 엄청 이 악한 길을 걷게 되고 물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악한 왕들이 있죠. 첫 번째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참 하나님의 화를 저주를 엄청 받았어요. 이 아합은 원래 그 나봇의 포도원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나물밭을 삼고자 해서 나봇에게 이야기하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데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막 거기 금식하면서 근심하고 알아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 권력으로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굶고 앓으면서 밥도 굶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리야를 보내 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을 갖다가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인데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아합 왕을 저주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이 아합이 충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참 불행해졌다. 그리고 이제 아합을 책망할 때에 너희 모든 집을 싹 썰어버리겠다는 그런 책망이 나왔을 때 아합이
그런 책마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를 이제 아합 때는 내리한 그 자녀들에게 그 후대에 참 내렸죠. 물론 아합도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죽습니다만은, 그럼 이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느냐? 왕상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요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인을 다 왕궁에서 전부 다 먹이고 하는, 그래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있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 그러한 이세벨이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반 기근을 내리셨잖아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을 내리게 하시고, 또 갈멜산 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비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 왕의 손에서 이제 빼앗기던 땅을 다시 찾으려고 전투를 하러 가죠. 거기서 아합 왕은 죽기 싫어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빈장을 해가지고 전장에 나가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적군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활을 쏘아서 맞추려 할 때 그때 소리를 지르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상하게도 아람 군사가 저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연히 하설을 쏘았는데 빈장하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들어간 아합 왕에게 이제 갑옷 솔기를 쏘아가지고 죽잖아요. 참, 그러니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빈장하고 전장에 나갔지만은, 그러나 성경 표현대로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갑옷 솔기를 쏘아가지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는 아합 왕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을 향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을 그렇게 죽이고 나봇의 포도를 빼앗았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나봇의 피를 걔가 핥은 것처럼 너의 피를 걔가 핥으리라,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대로 이제는 참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개들이 아합 왕의 그 피를 핥는 그런 엘리야의 예언이 응하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면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왕하 1장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불 우상에게 물으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 아들이 아하시야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아하시야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요람을 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시아를 죽이고 또 요담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 예후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을 예후가 결국 죽이게 되죠. 성읍에 들어가 있는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 하고, 그래가지고 예후가 밟아주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먹고 나와서 장사를 치르려고 보니까 두골과 발과 손바닥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개들이 다 뜯어먹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아합 집의 저주가 왕하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왕자 70인을 이제 가르치는,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후가 이제 글을 보내가지고 너희는 왕자들 중에 왕을 세워라. 그리고 나와 싸우자. 그러니까 두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때 이 예후가 말이죠. 그때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도 죽이고, 또 그때 마침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그때 요람 왕인가 그럴 거예요. 요람 왕인가 아하시야 왕인가. 어쨌든 이 북쪽의 요람 왕이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치료하러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거기 문안하러 가다가 만나가지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의 왕도 죽인 거예요. 그래 이 요람 왕과 남유다 왕 두 사람이 당하지 못했는데 예후가 두 왕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 이제 아합 왕의 왕자들 70명을 교육하고 있는 거기다가 글을 보내가지고 너희 왕을 세워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럼 왕자 70명의 목을 베어서 나한테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아합 왕의 왕자 70명이 전부 몰수의 죽임을 당하고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죽여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 바알의 당을 결국은 이제 바알의 산당을 확 회파해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바알의 당은 벤소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완전히 예후가 이제 아합 왕의 집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하던 아합의 집이 참으로 이렇게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아합 왕과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죠.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과 서로 이제 사돈을 맺고 그리고 왕래하고,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참 선한 왕이고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전국에다가 백성들을 가르치게 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래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합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큰 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합과 함께 그 아람 왕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아합 왕이 죽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니라 하는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가지고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참 어려운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을 그 여호사밧 아들 요람의 아내로 맞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참 엄청난 그 가정의 재앙을 화를 받게 되는데, 결국 이제 여호사밧 왕의 아들 이제 여호람이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있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도 여호람이 있고 또 아하시야가 있었어요.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은 북쪽 아합 왕의 아들을 예후가 죽일 때에 같이 죽었죠. 같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또 다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유다 왕 아하시야가 도망하다가 또 죽게 되고, 아하시야의 형제 42명이 또 북이스라엘 왕에게 문안하러 가다가 여호사밧 왕의 그 아들의 형제들도 다 아시아의 형제들이 42명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합 왕의 딸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사밧 왕의 요람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시아가 죽게 되니까 또 이 아시아의 모친 되는 아달랴, 아합 왕의 딸이 왕의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권을 찬탈을 하게 되죠. 왕위를.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던 아합 왕의 그 가문도 또 이제 모두 아하시야 왕과 여호람 왕이 죽임을 당하고, 왕자 70인도 몰수의 죽임을 당하고, 또 그와 가까이 지내던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결국은 또 이제 여호람 왕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도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자기의 자부가 자기 왕족의 씨를 진멸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여호사밧 왕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우상숭배를 심판한다는 것이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가까이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당시에는 뭐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런 우상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비록 물질적인 것만 탐심이 아니고 지식,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지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운 지식과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잘 사용하면 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도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1 중심주의로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입니다 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이 참 복받았잖아요. 저는 참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참으로 복잡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모두 험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얼마나 모두 이제 모두 참 가족관계가 모두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야곱은 그때 당시에 70여 명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 저는 그 유다의 그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부터, 요셉이 창세기 38장, 39장부터 쭉 요셉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부터 이제 그 애굽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그 지경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양식을 사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참으로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하여 축복 기도할 때 유다에게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그리고 계시록 7장 입맞은 14만 4천 그 지파를 쭉 말할 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1만 2천이요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우리가 조상 숭배를 통해서 복 받으리라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 돌아가신 조상님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또는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이 복을 준다 하고 제사로서 숭배하고 하는 것은 전부 귀신에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죠. 우상에게,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전부 다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 참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잘 공경해서 효도해서 천하에 복받은 유다.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났죠. 그리고 또 이 다윗을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가나안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왕국도 이사야 9장에서 아이로 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국을 이루는데 다윗의 왕국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도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그때 마리아를 향하여 내게서 날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고 야곱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할 다윗 왕국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라니까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난, 그리고 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그때에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 사울에게서 내 왕위를 빼앗은 것과 같이 내 자손들이 혹 범죄한다 할지라도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를 할지언정 그 위를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참 그 간절한 기도가 사무엘하 7장에서요. 여러분, 유다의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유다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37장부터 쭉 49장까지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그 요셉 동생을 살리려고 르우벤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결국 그 형제들이 막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양치는데 아버지 신부로 몬 요셉을 이때다 하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르우벤은 죽이지는 말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러니까 나주 건져 올리려고. 그런데
유다는 우리가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노?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입니까? 그 아버지 심부름 와가지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래 아버지 나와가지고 막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요셉에게 나타난 꿈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때 자신을 드러내서 말할 때 자기 형제들이 아이고 부들부들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그래 할 때에 요셉은 딱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은 자기를 팔아버리고 미워하고 한 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복수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애굽에 팔려가서도 말이죠. 애굽에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만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꿈 해석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단번에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애굽 제국에 얼마나 그 밑에 청청이 왕 밑에 훌륭한 그 사람들이 청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왕 다음에 총리가 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총리가 돼야 될 것인데,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단번에 바로 왕이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얻을 수 있겠느냐? 너는 오늘부터 애굽의 총리다. 딱 그러면서 30살에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하는 일들 위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요셉이 팔려갈 때에 이 유다가 그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서 우리 팔아버리자. 그런데 이제 참 꿈 해석을 인해서 갑자기 총리가 되었는데, 그 이제 바로 왕의 또 꿈을 해석하잖아요. 7 건강한 소가 나오고 바싹 말란 소가 나와서 콱 잡아 먹어버리고, 이제 잘 익은 곡식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쟁이 나와서 또 잡아 먹어버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대로, 그 해석대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대비해라. 그래 대비해놓고 흉년 2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도 흉년이 왔으니까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이제 요셉은 팔려갔고 누가 남았습니까? 베냐민, 그 라헬의 2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 베냐민은 딱 보면 이제 안 보내고 다른 아들들만 보낸 거예요. 양식 사러. 그래야 양식 사러 갔는데, 양식을 사러 가가지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우리가 12 형제인데 한 아들은 집을 나갔고 한 아들은 아버지가
또 데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퍼뜩 그래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 사람을 여기다 놔두고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고 양식을 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사온 이삭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지냈죠. 그런데 또 뭐 2년 지난 후니까 5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양식 사러 보내야 될 형편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 데리고 가서 좀 양식을 또 좀 사가 오느라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식 사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발 이 베냐민 좀 보내가지고 양식 사다가 이 손자 손녀들까지 좀 가족들 좀 살리게 베냐민 좀 보내서 그렇게 꼭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잖아요. 아버지 이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이 베냐민 아들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내 아들들을 죽이소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사정 해가지고 다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도 참 나는 그게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형제들이 얼마나 골탕을 먹였습니까?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그 베냐민이다 그 동생을 이제 알아보고 모른 채 하고 또 양식을 가득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동생 양식 자루 속에다가 금전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몰래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놓고 좀 어느 정도 갔을 때에 종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 나리께서 점치는 이 금전을 도둑질해 갔느냐. 그러기에는 아들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해보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잔이 나오는 사람은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막 거기서 약속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이 하필이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참 그런 마음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야곱 앞에 서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참 야곱의 아들들이 어렵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이 요셉 앞에 아버지를 변론하고 이 베냐민 아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변론한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44장 30절부터 보면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비의 생명과 그러니까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이 아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비 이스라엘이죠.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유다입니다. 나로 이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이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그리 간청을 하는 그 유다의
그 간청에 요셉이 고막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밝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니이다. 내가 요셉이니이다. 당신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아직도 기근이 5년이 더 남았으니까 양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셔서 내가 다 이제 복양하리다, 공개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딱 한 가지 부탁한 거, 당신들은 올라가면서 다투지 마소서. 그래. 이 형제들이 함호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신신당부해가지고, 이제 양식을 가득 싣고, 말을 여러 피를 해가지고, 막 수레에다가 가득 싣고, 가족들을 다 태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수레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참 영화롭게, 이제 양식을 구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나안 이스라엘로.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들들이 기뻐가지고 야곱에게 아버지 애굽에 내려가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이다. 살아있더이다. 그래 하니까는 야곱이가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자석 찢겨 죽겠는데 그 아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팔아놓고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이소.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영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일마들이 이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갔다 와가지고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 하기에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뭘 보고 믿었습니까? 태워오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큰 마차를 수레를 보고 야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이 전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가지고 살다가 창세기 49장에 이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때쯤 되어서 아들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유다에게 나타난 말씀이 유다를 향하여 축복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8절로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행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찝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 8절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9절에서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모든 짐승을 콱 제압하는. 그래서 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전투가 할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유다 지파
앞장서서 나가고, 또 그 성전, 성막 이사할 때도 그 딱 12지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진을 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동쪽에서 딱 서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장.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사자는 확 짐승 사자로서 저 북방 공산당 짐승 사자 확 없애버릴 그런 유다 지파의 사자. 여러분, 또 이제 백마탄 용사, 우리 14만 4천도 사자라는 거죠. 이거는 천사, 심부름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자가 아니고, 숯불 짐승 중에 젊은 사자, 양떼 중에 사자, 숯불 짐승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이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미가서 몇 장이죠? 미가서 5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 같은 지금은 큰 역사가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쭉 나가면은 나중에 숲을 짐승 중에 양떼 중에 젊은 사자에 강하게 해서 원수를 진멸하는 사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장의 지파기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의 저주, 그 아합 집과 여호사밧 왕의 그 집의 가문이 얼마나 파멸을 당했지만은 이 유다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형제를 요셉을 살리려고 애쓴 유다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설 명절에 모두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동기간끼리 사랑으로 돈독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해드리지 않고 부모님 마음을 기뻐시게 해드려서 이 부모님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서 그 복을 빌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복이 자녀 손들에게 임하는 그런 부모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가문 후손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